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이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우연히 펼쳤던 신문 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이를 죽게 한 노벨이 죽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기자가 노벨의 친동생이 사망하였을 때 그것을 오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을 했고 또 자기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온전하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벨은 그런 고민을 했답니다. 과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영혼으로만 남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재물을 내가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이 바른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노벨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쓰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이 처음으로 제정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L.A.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을 두 가지의 부류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형 인간은 뭐냐면요, 한 번뿐인 인생을 매일같이 물질과 권세와 쾌락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소유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요, 존재형 인간입니다. 존재형 인간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존재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 영혼의 인생이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자가 싫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에게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부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부자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소유형 부자를 선호합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더 안락하게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유형 부자는요, 재물을 이 땅에 쌓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쌓여진 재물이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용없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존재형 부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달란트를 과연 어떻게, 무엇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 과연 내게 주신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쓰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형 부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열매가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부자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도전은 저희들에게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존재형 부자가 되어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야고보는 부자가 자기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서 울고 통곡해야 된다 경고하며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부자는요, L.A. 프롬이 얘기하는 존재형 부자가 아닙니다. 소유형 부자를 여기서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소유형 부자가 물질을 쌓아놓아서 그 쌓아놓은 물질에서 녹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먹고 품꾼을 속이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자신만 살찌우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나님 절대로 그 물질과 재물, 은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본문이 주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요, 품꾼에게 주어야 될 싹을 주지 않으므로 재물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품꾼에게 줘야 될 것 잘 주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지 아니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나누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기만하고 속였다는 뜻입니다. 줘야 될 것 제대로 주지 않고 기만하고 속여가지고 줄 거를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자기의 밭과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품꾼을 속이고 줘야 될 그 재물을 갖다가 착취함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품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자가 자기의 품삯을 주지 않으면은요, 삶의 곤궁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품꾼의 삭을 속였고, 그렇기 때문에 품꾼이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품꾼이 흘렸던 억울한 그 눈물이 사람들에게만 보였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만군의 주인 여호와의 귀에도 들렸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하는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이게 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한국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무조건 서울만 가면 모든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서울에 도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재물이 단순하게 많아지는 거, 이게 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복은요, 바른 방법을 통하여서 재물을 얻어가고 바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과연 어떻게 재물을 모으며 나갈까요?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로 살아갈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줄 거 속이고 기만하지 말고 정직하고 적법하게 물질을 모으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적법하게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를 책망하신 이유는요, 자기 밭에서 자기의 곡식을 수확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 아닙니다. 악하게도 연약한 자의 것을 속이고 기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게 물질을 착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망한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은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가 얻었던 재물을 갖다가 싹을 갖다가 품꾼에게 정확하게 주고 바르게 나누어 줬다면은요, 하나님 그 부자를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 물질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셨을 거예요. 결국 신앙인은 이 땅에서 물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부터 분명히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에서 세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세리는 신약 시대에는 정말 죄인이었고요, 매국노였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기는 모으는데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니게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과 매국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갖다가 식민지화했었던 로마는요, 그 어떤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가 그 세금을 갖다가 징수해서 로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리가 로마가 어떤 지역에 이렇게 정했었던 세금 X보다 더 많은 양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원한 만큼만 주고 남은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백성이 불법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또 편법과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하루하루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부여해주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정직하고 적법하게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모아가는 지혜와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행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눈 감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재물을 모을 때 불법을 취하기도 하고 편법을 취하는 모습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법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많이 쓰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편법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쉽고 간편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 일부러 어렵고 일부러 고생하고 정말 가가지고 혹독하게 물질을 모으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방법, 쉬운 방법보다도 정당한 방법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편법을 예를 들면은요, 정직하지 않게 시간을 때우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속이고 돈을 버는 거 역시 이거 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권한과 어떤 위치를 가지고 오용하면서 물질을 모으는 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적법하게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킬 때도 그렇습니다. 큰 것만 잘 지키고 작은 것을 안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바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조그만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관에 가면 최근에 저희 교회 그 손을 씻고 나서 휴지를 쓰는 기계가 바뀐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종이를 이렇게 뽑았었는데요, 요즘은 자동 그 기계에서 한 장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장씩 나오는 기계 위에다가 어떤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잠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뭐를 하고 손을 씻으러 남자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아이가 5살인데 그 글을 좀 읽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충분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그래서 그거면 되는 거라고, 더 이상 안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가 손을 씻고 한 장을 탁 찢어서 손을 딱 씻었어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3장을 뜯었습니다. 3장을 뜯어가지고 손을 씻고 이제 얼굴도 좀 닦고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딱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아빠, 한 장이면 충분하는데 왜 3장을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옳은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애를 가만히 보다가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얼굴이 크잖아. 아빠는 얼굴이 크잖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빤히 이렇게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정말 그렇겠다. 그러더니 들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서로 지키자는 룰이고요.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크고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큰 돈은 물론이고 작은 돈부터 정직하고 적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시작되어져서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작은 것부터 지키기 시작하면 사업 망합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적법하고 정직하게 시도해보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것을 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작은 것부터 제대로 적법하게 정직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달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성직자였지만 처음부터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은 납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정직한 납세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탈세하지 말라고 절대로 온전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홍성사는 기독교인 기업입니다. 홍성사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얘기하는데요, 제 마음에 그것이 너무너무 깊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직하게 납세하고 탈세의 원천이 되는 무자료, 그 자료가 없는 거래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답니다. 출판업계에서 이것 때문에 쉽지 않았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정직과 적법한 걸 지켜나가면서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법이 다수입니다. 불법이 다수이고요, 정직한 준법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바보이고 좀 모자란 거고 좀 뒤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불법을 저질렀던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법을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적법하게 정직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적법하게 지켜나가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부자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요, 세상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상위의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으면은요, 그거 멈추셔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지만은요,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법에 맞게 물질을 모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스스로 멈춰야 됩니다. 비록 적법하게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것이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기독교인은요, 손해 감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합하게 쌓여가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재물은요, 견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드세요?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목회만 해봐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요, 이것은 정직하게 적법하게 물질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되어져야 할 부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유용 부자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로 날마다 풍성한 삶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요, 물질이 부패하지 않고 녹슬지 않게 살아갑니다. 물질이 부패하지 않고요,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 소유의 재물과 옷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어서 쓴 것을 다 나름대로 생활을 충족하고 나서도 사치하고 방종할 정도로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남은 물질들이 성경을 보니까 썩어가고 있었고 좀 먹고 있었고 녹슬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적지 않은 재물이 썩고 좀먹고 녹슬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여러분 나중에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어쩌면 가지고 있는 특권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생이 임하고 울고 통곡하게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에게요, 뭔가가 많이 있다는 것,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활용하고 누리고 바르게 쓰고 있는가, 이게 더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는 것들 버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다 하나님 나라 위해 쓸 수 있다면요,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요, 많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 바르게 활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다는 거 아닙니다. 활용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동영상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가정의 따님이 아버님이 연로해지시니까 무료하실까봐 일부러 최신 태블릿 PC죠,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아버님에게 선물을 드렸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딸이 아버지의 집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책상에도 없고 또 거실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선물을 드렸던 아이패드가 눈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딨나고 계속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요, 식사 시간에 이 딸이 정말 경악하고 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를 보게 되면 유리면이 굉장히 평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거를 컴퓨터로 쓰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평평하니까 그것을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도마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보는 데에서 거기에다가 물 붓고 칼질하고 또 버리고 또 씻어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찬장에다 딱 놓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문제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은혜, 복과 능력을 이렇게 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귀하게 쓸 수 있고 더 복되게 쓸 수 있는데, 컴퓨터를 쓸 수 있는데 그걸로 칼 도마만 쓰고 있을 때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부패하거나 녹슬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녹슬지 않고 바르게 다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과 달란트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고 또 이웃을 위한 것이 있다는 것 알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사치하고 방종해서 철저하게 자기만 위해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만 살찌게 했다고, 너만 살찌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악하게도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갖다가 선하게 쓰지 않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썼다고 야고보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기회와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훗날 그 재물이 자기 인생의 올무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와 기회와 시간은, 그 사용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분야가 있고 또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써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1년에 3차례 성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한 말라기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정말 신약이 오기 전 400년 전에 그 정말 영적인 피폐함을 갖다 상징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11조 안 했다고 말라기가 책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기회, 많은 것들 가운데 10의 1을 드리고 남은 10의 9, 남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는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수확을 할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부분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타작을 하다가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 가서 다시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은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또한 곳곳에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 시간, 능력, 달란트에는요 이웃을 위해 써야 될 분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나라님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좀 부유하고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국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나눌 때 그 가난이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을 더욱더 창대하게 하고 대대손손 계승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보면 미국 내의 대표적인 부자 가문 가운데 락펠러 가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밴더빌트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1877년 코넬리우스 밴더빌트가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유산의 양은 무려 10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10억 달러는요, 오늘로 환산하면 무려 96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불과 48년 만에 10만 불이나 내려줬던 유산이요 10억 불을 내려줬는데 13만 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자손들이요 요트를 사고 말을 사고 보석을 사고 미술품을 사면서 정말 조상이 남겨줬던 그 많은 물질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다 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지난 1973년도 테네시에 있는 이 밴더빌트 대학에 있어요. 밴더빌트의 후손 가운데 130명을 초청을 해서 그들의 삶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 가운데는 한 명도 미국 내에 백만장자에 드는 영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부유를 누렸었던 락펠러 가문,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문 가운데 5명이 미국의 400대 부자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모으면 무려 50억 달러 낼 정도로 여전히 풍성과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락펠러 가문이 물질에 관한 철저한 교육이 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관한 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하게 다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락펠러 2세는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았답니다. 용돈을 주고요, 반드시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게 했답니다. 그 용돈에는 3가지의 용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3분의 1은요 저축하는 거고요, 3분의 1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돕는 데 썼던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일주일 동안 이 법칙에 잘 맞게 썼으면요 용돈을 더 줬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제대로 안 썼으면요 있는 것도 빼앗았대요. 어쩌면 적게 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락펠러는요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귀중함을 갖다 가르치고 네 것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 가르쳤던 것입니다. 1913년도 락펠러 재단이 설립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기아 근절과 인구 문제, 대학의 발전과 미국 내의 기회균 등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원조까지도 돕는 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락펠러 가문이 지금까지도 미국 내에 정말 유수한 재벌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물질을 녹슬지 않게 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릴 것, 또 사람을 위해 써야 될 것, 본인을 위해 써야 될 것,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10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여타 재벌과 다르게 여전히 그 가문을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나누어지고 계승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없어서 이웃을 위해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없어서 이웃을 위해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쓰지 않기 때문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 주십니다. 기회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달란트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만 썼지 이웃과 하나님 위한 분량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요, 전도서 11장 1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떡을 던지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펴서 주신 재물과 능력, 달란트 녹슬지 않고 젖먹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둑과 동록이 있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처럼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물론 내세에 이르기까지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들의 인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부유하기를 소원하는데 이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웃의 것, 하나님의 것, 나를 위해 쓰는 것 바르게 지혜롭게 구분해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존재형 부자로 바꾸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벌어서 잘 쓰자는 겁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는요,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아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재물이 녹슬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과 평생 동안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론적 부자로 이 땅과 내세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